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한 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상 달력은 월요일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크리스찬의 달력은 월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하게 하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갈 때 월요일이 그 지옥의 월요일이 아니라 기대하는 월요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 출근할 때 정말 인상을 쓰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쉬었다가 나가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존재할 때 두 가지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적인 동시에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이 두 가지를 잘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가죠. 또 반면에 너무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신비한 것, 너무 영적인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신비하고 영적이게만 만들어 놓으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리고 세상에서 눌려서 살아가기만을 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biblically, practically. 성경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갈 때에 삶 속에서 이게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 나갈 때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 하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 나갈 때 그 삶의 실제적인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찬송을 부르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매우 실제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는 현실 속에서만, 그리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만, 그리고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찬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에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내가 붙잡을 수 없었던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은혜와 감사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그러나 그 실제적인 것 속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렵고 나를 속이는 세상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세상이 힘들게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힘들게 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찬양 불렀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섭리가 있대요. 섭리가 있대요. 이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그 집안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그리고 세상 만방에 알리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매일 우상을 만들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우상 이런 것들을 만들며 살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러한 가족들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더 이상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지 말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의미가. 너무 세상 속에서만 매몰돼서 먹고 살기만 급급해서 살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요, 막막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 나에게 분명히 뭔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갈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기현아, 아빠한테 와. 했는데 그 다음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타고 와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다음을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빠 어디로 가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는데요. 차비가 없는데요. 무엇을 타고 갈까요?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아빠인 저는 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빠한테 와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물어보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어요? 요번에 비행기 타고 와. 아빠 돈이 없어요. 아, 돈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가 보내줄게. 아빠 그러면 어떻게 오면 되죠? 이 인천공항에 와서 티켓팅을 한 다음에 인천공항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 수속하는 절차대로 하면 돼. 아빠 처음 하는데요. 두려워요. 괜찮아. 하나씩 하다 보면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또 필리핀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지. 근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예요. 근데 하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누구를?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현이가 제 아들이 제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빠 어떻게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돈이 없는데요.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아빠가 돈을 보내줄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아빠한테 돈 없어요.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아빠 어떻게 가요? 질문했을 때에 가르쳐줄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저에게 질문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빠에게 계속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아빠 돈이 없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빠가 그렇게 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돈을 가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음 스텝을 기다릴 때까지 누구의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의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어요.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매 순간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갔을 때에 그 다음 스텝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영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두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비한 연합, 특별한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한 분, 그분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야 된다. 신비한 연합. 비블리컬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적인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것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찬양 가운데에서 경험해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처음에 중3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찬송 따라 부르기만 했어요. 기도하라고 하면 두 손 모으고 그냥 내 마음속에 이제 소원을 그냥 이야기하기만 했어요. 기도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아, 좋은 말씀이구나. 아,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비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나 멋지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시고 내 생각보다 항상 크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참으로 놀랍지만 신비한 분이시구나.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무엇을 발견하기 시작했냐 하면 아, 내가 변화해야겠다는 것을 발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지난 시간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죠. 그게 뭐였죠? 겸손과 온유와 인내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이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걸 보고 크리스찬인 줄 알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 두 번째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적이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냐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따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오늘 이 5장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아무나 기쁘게 하고 싶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나 기쁘게 하지 않아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기쁘게 하고 싶어요.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인 줄 알면 주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선물을 막 해줘요.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주면 좋아할지를 알아야 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선물해 주는데 먹을 것만 잔뜩 사줘요. 근데 그 사람은 먹을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먹는 것보다 옷을 더 좋아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뭘 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먹을 걸 사주면 더 좋아할 줄 알았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옷을 사주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사주면 되는 거예요? 옷을 사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정말 멋진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그 나의 길을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했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은 성품이 사랑에 많으신 분이라서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라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이 행복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요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사랑하면서 우리는 뭘 주냐면 상처를 줘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라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라고 했어요. 또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수록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니까 그냥 오래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래 참는다고 사랑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고 이게 사랑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계속 받고 공급받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확인을 하게 되면 내가 또 누구를 그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 사랑으로 나가야 될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럴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더 잘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때가 많아요. 목사이지만 잘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었어요. 멋지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적이 많아요. 잘 사랑하려고 했는데 어긋나고, 잘 살아가려고 했는데 삐뚤어지고, 잘 살아가려고 했는데 주저앉아 버리고, 잘 살아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고, 이런 목회자인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내 마음에 채워가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오히려 사람을 상처 주고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더 그것을 알아가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성경에서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비브리컬리, 이 성경적이고 영적인 것을 말씀해, 정말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사랑하려면 뭘 얘기해 주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느끼면서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도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참 핀트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왜곡되지 않고, 그 사랑이 어긋나지 않고, 그 사랑이 연합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신비한 연합체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이것이 저는 정말 어둠이었었거든요. 제 삶이. 제 삶 자체가 생각하면 어둠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너는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세상 승이 너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너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너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너는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그럴 때 네가 더 이상 빛이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빛의 열매인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그런 열매들이 저를 통해서 맺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전에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게 되면 그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인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느껴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매 순간 선언하세요. 우울하고 힘들고 지쳐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매 순간 선언하세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세요. 그럴 때에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열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